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제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가 여러 자녀들이 있을 때 어느 자식 하나 귀하지 않은 자식 없고 또 소중하지 않은 자식 없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이 속담이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이란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죠.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요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요셉에게 야곱은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죠. 이렇게 두 사람의 사이가 각별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둘이 헤어져 있다가 또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다시 만나게 되죠. 야곱은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의 만남은 단지 서로에게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만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둘의 만남은 서로가 또 새로운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또 다른 아들들 그리고 그의 아내들 또 그의 수많은 자녀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그 기근의 때에 굶주림의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죠. 또 야곱으로 인해서 요셉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는 그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야곱이 다시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큰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일구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샘 교회 안에서도 이 야곱과 요셉이 만나서 이루어낸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야곱의 인생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에서와 함께 브엘세바에서 보냈던 시기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해서 하란에서 이제 한 20년간 지나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고향 땅에서 보내게 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생 말년에 야곱의 인생 말년은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고센이라는 곳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은 어떻느냐? 정반대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47장에서는 야곱이 누구를 축복했습니까? 애굽 왕 파라오를 축복하는 것을 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요. 또 창세기 49장 그가 야곱이 죽기 전에는 그의 12아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야곱의 마지막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었다.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갈수록 추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품위가 있고 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죠. 젊을 때는 욕심 많아가지고 막 장꾀를 부리고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사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고 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에서 기품이 느껴집니다. 흔들리지 않은 어떤 견고한 심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만드는 그런 경건한 모습도
이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야곱과 같이 야곱의 그 모습처럼 날이 갈수록 얼굴에서 빛이 나고 또 마음이 따뜻해서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아주 미스테리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글 성경에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사실 주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의 그 문법에는 주어와 동사는 같은 시제와 같은 인칭과 같은 그런 이제 그걸 이게 맞추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어떤 시제를 보면 동사의 어떤 인칭을 보면 그 주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는 3인칭 단수로 쓰인 거예요. 하지만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그 3인칭 단수의 주어를 추가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어떤 사람이 본문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바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위독하다. 아버지가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오늘 내일 한다. 이제 그렇게 전했고요. 또 야곱에게는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다. 그렇게 이제 말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야곱과 요셉 사이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아주 섬세하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영적으로 센스 있는 그러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이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간질하고 또 누군가를 욕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말들을 퍼뜨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성령님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늘 공동체의 하나됨, 서로 뜻을 모으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기를 힘쓰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서로 나뉘게 하고 분열시키고 트러블 일어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고 또 사람의 어떤 필요를 세심하게 챙겨서 또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도 있죠.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은 또 위로해주고 또 반찬도 해서 주고 그런 사람은 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그런 존재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는 더 끈끈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요셉 사이에서 이 다리를 놓는 사람, 이 신비로운 사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힘을 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남은 힘을 다해서 요셉을 축복하고 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다음 장 49장에서는 12아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말이 없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고 나이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점점 말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붙들고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많은 경우에 보면 이제 뒷담화인 경우가 많죠. 되도록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이 늘 주변에 사람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위로받고 힘이 되고 함께 하고 싶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어떻습니까? 기가 빨리는 거예요. 함께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죠? 힘든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하늘의 언어에 능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면화되면 내가 하는 말이 그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자기의 언어고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자기 주관으로 가득한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어가 되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내 입술로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메시지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이제 야곱에게 이제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이르니. 자, 요셉은 므낫세를 먼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장자 므낫세를 앞에 내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요셉이 야곱의 오른쪽에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는 므낫세를 앉히고 그리고 야곱의 왼쪽에는 이제 둘째 에브라임을 앉혀서 이제 축복을 받게 하죠. 요셉의 마음 안에는 이제 장자 므낫세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는 우리 가문의 첫째여야 되지. 첫째 므낫세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팔을 엇바꾸어서, 그죠? 자신의 왼편에 있는 에브라임을 자기의 오른팔로 축복을 하고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를 자신의 왼팔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눈에는 이것이 못마땅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은 자신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에 있어서 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해요. 하반절 보시면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요셉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이제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원한 소유가 되는 복이래요. 제가 창세기 말씀을 거듭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한 소유,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 땅 위에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나라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복을 받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요셉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복, 자기 입장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옆에 나와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들을 잘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렇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죠. 이 엄마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이 왕으로 딱 등극하시고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런 높은 자리 하나씩 주면서 그렇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요셉이 자신들의 그 두 아들을 축복하기 원하는 그리고 받기를 바라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당장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 수도 없어요. 사실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 하반절에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이 둘째가 첫째보다 더 크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은 언제 이루어지는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먼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누구예요? 누가 있어요?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누굽니까? 르자로 시작됩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 싫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또 하나의 왕을 그 나라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때의 일을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하는 그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여요. 그죠? 에브라임도 둘째지만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았어. 우리 요셉 가문에서는 내가 장자야.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길도 나중에 보면은 죽음의 길일 수 있고요. 또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고 고생길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주님의 뜻을 속단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만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좋아요. 피스메이커가 되고 또 끝까지 축복의 사람, 축복하는 자가 되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머리로는 잘 알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느 대립되는 양쪽에 속해 있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피스메이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싸우는 두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지내세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말은 하기 쉽잖아요. 근데 내가 정작 그 당사자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양쪽 진영의 한 쪽에 속해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피스메이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회색 분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존재들이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축복할 수 있어요. 그죠? 나와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거 기뻐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의 또래 친구들의 부모, 그죠? 예. 같은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 동료, 그 안에서도 나와 직급이 비슷한 사람, 또는 형제지간에 나와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가?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사촌이 땅을 사며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같으면 그것을 이제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내 생각과 같으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면 아주 흡족해요. 그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70%는 내 생각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설교 받고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들을 때 은혜는커녕 우리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심지어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막 싫어요로 누르고 싶은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기보다는 회색 분자일 수 있고 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가까운 사람조차도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하고 또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사실 또 다른 의미에서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야곱도 피스메이커가 되고 또 끝까지 축복하는 자로 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나서 또는 그가 지혜로워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씩 생각해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은 아마도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에브라임일 거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좀 이렇게 케어를 하라고 둘째 에브라임을 보내서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을 좀 간호하도록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야곱의 눈에 들었겠죠. 첫째 므낫세보다 자기를 좀 보필하고 또 도와주는 그 에브라임에게 마음이 가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둘째 에브라임을 장자의 복으로 자기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지 않았을까. 오른손으로 복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 에브라임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굳이 그 에브라임의 존재를 숨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 전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 시작하면서 이 일 후에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졌느냐?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보면은 야곱과 요셉이 서로가 서로에게 맹세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요셉에게 너 오늘 맹세해. 어떤 맹세를 하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나의 유고를 이곳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하게 하고 또 그 말씀에 맹세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서로 맹세하는 그 맹세는 누구 앞에서 한 맹세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였어요. 야곱과 요셉이 맹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맺은 언약이었고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 사이에는 지금 누구가 있냐면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약속의 관계로 묶여 있는데 그 약속의 증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야곱이 병들었고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소식을 이제 야곱과 요셉 두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 그 둘 사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 존재, 바로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너의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셔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요셉에게 야곱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또 야곱에게 지금 너의 아들이 왔어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야곱이 노년에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축복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이제 자신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에 그가 이제 축복을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15절 16절 말씀으로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데 먼저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환난 중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가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를 언급하는데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큰 환난을 당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하란을 떠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그날 밤, 그죠?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그가 야복 강가 나루에서 그가 망연자실하며 그렇게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과 함께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와 겨루어 이기려는 그 경쟁자에게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며 섰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가 잘 안 보이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당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내 장자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둘째 에브라임이에요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분명히 야곱은 안 보였어요. 요셉이 자기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그 두 아들이 누군지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나도 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12아들들을 하나하나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예언적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격을 가진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함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그가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노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언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함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관계된 그들 가운데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야곱의 그 환난 날에 그를 건지시는 구원자 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영안을 여셔서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지만 그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 곡식이 풍족했던 애굽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야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요셉 때문이었잖아요. 또 430년 이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고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서 모아 구원 얻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과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들이 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도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야곱에게 요셉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자, 그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자녀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 내밀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하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사는 게 부담스럽고 축복의 사람보다는 그냥 살던 대로 그냥 남들 험담하면서 욕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살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재밌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어요.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성경은 나와 친해지기 위해서 다가오신 그 주님을,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절친되어서 남은 평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피스메이커이기보다는 트러블 메이커이고 축복의 사람이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이 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걸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 되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서 그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멈소서.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